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한말 서양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논과 밭에 심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여 곡간에 쌓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맥주절을 지키라는 이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후 이것은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되었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전통에 따라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아침 봉독한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국교회가 맥주절에 대해 여러 부분에 있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고 이후에 맥주 감사절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오해는 맥주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자, 맥주절. 여기서 말하는 맥주절이란 성경에 맥주절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맥주를 의미해요.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분명하게 보리와 밀을 이제 수확하고 드리는 거지만 성경에 있는 맥주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인류 최초로 쌀이나 콩을 재배한 민족입니다. 약 1만 2천년 또는 1만 2,500년 전 한반도 특히 남한강 유역과 금강산류의 저지대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은요 오곡 특히 달리뼈의 재배를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진 정설입니다. 대맥이라고 불리는 보리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소맥이라고 불리는 밀, 수수, 옥수수와 함께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도 그 쪽에 있는데 즉 메소포타미아 그 인근에서 약 기원전 7,000년 이전부터 재배되었고 또 한편 다른 곳에 있는데 양자강 상류에서도 다른 종류의 보리가 재배된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오래된 보리에 대한 보리를 재배하는 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 약 900년경 우리가 역사에 궁예라는 애꾸는 궁예라고 알려진 궁예가 온갖 폭정으로 민심을 잃어버리고 도망치다가 배가 고파서 보리이삭을 주워 먹던 중 백성들에게 붙잡혀 비참을 한 최후를 맞았다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보리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말은 그 이전부터 한반도에 보리가 재배되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보리는 밀이나 밀보다 또 뭐 쌀과 대조한다면 아주 그거와 다르게 강수량이 적고 추위에도 강해서 영하 10도 내외에서도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에 약하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쌀이나 밀을 재배하기 힘든 산간이나 북쪽 지방의 밭에서 재배되었습니다. 남부 지방에서는 논에 쌀과 보리를 이모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밀은 알려진 바로는 한국에서 이제 기원전 100년경서부터 재배되었다는 것을 시작했다는 그런 정설이 이게 100년 몇이었다는 것인데 아무튼 같은 조건이라면 밀보다는 주식인 쌀을 재배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 생산량은 매우 적었고 그리고 생산하는 것도 그렇게 넓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밀이나 보리가 비슷한 시기에 심고 재배하지만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밀과 보리는 우리와 좀 다르다는 거죠. 가나안 땅은
이제 그 밀과 보리를 심는 기간이 약 50일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막 이른비가 오기 시작하면 농부들은 이제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거기에 이제 보리를 심습니다. 좀 낮은 지역이나 분지에서는 그래도 이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밀을 심지만 그렇지 않은 건 대부분 보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장들이 주로 살았던 팔레스타인 중앙산지는 일부 분지 지역을 제거하니까 보통 보리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평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저지대였고, 그러니까 밀을 재배했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주로 이제 보리를 생산했는데 이렇게 보리를 심고 나면 보리가 이제 겨울에 추운 날씨지만 거기는 이제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죠. 추운 때인데 그래도 그 비가 올 우기인데 그때서부터 보리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리를 우리가 잘 아는 6월절 때쯤 이제 재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밀은 언제? 그보다 약 50일, 즉 보리를 심은 지 약 50일쯤 지난 다음에 이제 밀을 심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밀을 심는데 한 50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과 우리가 77절과 알려진 오순절 사이에는 50일의 기간이 있어요. 오메르 기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메르 떡하고는 좀 틀려요. 오메르 기간이라고 하는데 50일 동안은 쉬어요. 왜냐하면 보리 추수하고 밀의 첫 추수를 할 때 그건 50일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가 틀립니까? 우리는 보리와 밀을 같은 데 심고 보통 거두지만 서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서는 보리를 먼저 심고 한참 뒤에 거의 약 50일이면 2달 그때 심고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보리의 초실절과 밀의 초실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라 명하신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무슨 절? 초막절이죠. 정말 이 세 절기 모두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유월절은요, 사실은 보리를 수확해서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곡식으로 따지면 보리를 수확했는데 이 보리의 초실절이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이제 무교절 그 다음 날인데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 알려진 우리에게서 이제 신약시대 오순절로 알려진 날은 밀의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식이 사실은 밀이었고 이제 밀이 안 나는 것을 보리를 가난한 사람이 안 나는 것을 보리를 먹었기 때문에 이 밀의 초실절에는 아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가을의 추석과 같이 아주 굉장히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절기는 초막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는 곡식보다는 우리의 추석처럼 여름 실과를 비롯한 모든 작물을 수확하고 저장한 후에 감사하는 절기. 추수해서 감사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다른 거예요. 게다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건 그곳 중동지방, 특히 가나안 땅에는 여름에 과일들이 재배됩니다. 그래서 여름 실과라고 얘기해주는 우리가 잘 아는 아몬드라든지 올리브, 무화과, 포도, 그 다음에 뭐예요? 대추야자 이런 것들이 재발하는데 이게 이제 여름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름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 항상 제가 얘기합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날씨는 하고 묻는다면 무슨 날이에요? 맑음. 예. 왜냐?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우리가 사실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은 이제 이제 밀을 추수할 때 되면 거의 이제 우기가 끝난 거예요. 그때 이후는 계속해서 이제 가을 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과일나무는 여름에 따죠. 어떻게 그 과일나무를 그 기간 동안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지중해 연안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옆에 샘이 있지 않으면 이슬을 먹고 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라든지 다 이슬 먹고 자라는 거지 비가 와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울도.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가 안 온다 별로 걱정이 안 돼. 우리는 비가 뭐 몇 개월 동안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5, 6개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발달하는 거예요. 물을 생수로 나는 것 외에는 얻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포도주를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냐면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리와 밀 모두 맥주입니다. 대맥이 보리고 소맥이 밀이니까 다 맥주절 하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맥주절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맥주절은 밀의 초실절을 가르치는 것이지 보리의 초실절을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왜? 서로 생산되는 기간이 달라요. 한 50일 정도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저들의 3대 명절 모두 우리의 주식에서 쌀은 농사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 또 맥주전차절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수확한다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저들의 수장절과 같지만 또 그때 주식을 생산한다는 의미에서는 맥주절과 같죠. 그러나 또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 있어요. 우리의 맥주감사절은 그래서 보리와 물, 우리에 맞춰진 절기이지 성경의 맥주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보면 한국교회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제일 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절기를 지키는 방법 또 사실 한국교회가 지키는 것과 유대인이 지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고 맥주감사절, 추수절 모두 성서의 유대인의 절기와 날조는 다름을 먼저 이해하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찾는 데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딱 이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에 가깝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맥주감사절에 한국교회가 주로 사용하는 맥주감사절의 본문으로 사용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여기 원문 우리 말로 보면요 아주 가깝죠.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통적으로 이날을 맥주감사절의 아주 대표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언급된 맥주절은 그 내용에 있어서 뭐예요? 밀의 초실절이지 보리의 초실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보리의 초실절은 유대인의 3기 절기 중 어떤 명절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교절의 첫째 날을 즉 유월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 하면 이제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죠. 유월절은. 근데 유월절에 이어져서 바로 유월절 다음 날서부터 또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맞자라는 무교병을 먹기 시작해서 이어지는 7일 동안 그러니까 토탈 8일 동안 두 번의 안식일과 나머지에서 8일 동안 이 유월절을 쭉 지키는 거예요. 다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의 첫째 날 그러니까 유월절이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의 첫날 곧 보리의 초실절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미 이제 많이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저도 비슷했어요. 그 사용했던 출애굽기 23장 16절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리의 초실절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과 맞지 않는 거예요. 대신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살아야지 맥주감사절에 절기를 맞아요. 성경에 분명 맥주절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본론에 돌아가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로 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맥주 감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는 감사절로 지금 어떻게 되느냐를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거두어들인 보리의 첫 이삭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오늘 아침 봉독한 본문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말을 전하라 명하신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야곱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서 났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죠. 또 이 명령 속에서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이 땅은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언제 지켜야 하는가 보니까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추수 때 지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어떤 곡물을 거둘 때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가나안 땅에 밀과 보리를 재배했는데 가을이 되면 비가 오면 보리를 심는다고 했죠. 심는 게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만 태양력으로 3, 4월경에 그것을 출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에 맞춰서 파송하는 곡물은 바로 보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언급된 곡물의 첫 수확을 거두어 지키는 이 절기는 보리의 초실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밀은 보리를 심고 50일 후에 파종하고 그 후에 그만큼 늦게 추수한다고 하셨죠. 때문에 칠칠절 또는 신약의 오순절을 불리는 절기가 온밀의 초실절이죠. 그리고 어떻게 드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해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본문 10절 그리고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한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그로 하여금 그 보리 땅을 흔들되 곧 요제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한자 세대가 아닌 분들은 요제하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 이제 무슨 뜻인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흔들 요자 제사 제자 흔들어 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거제,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게 이게 거제, 높이 거수경례하잖아요. 드는 게 거제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들어서 재물을 드리는 거야. 딴 거 불태워서 내리는 게 아니고 들어서 드리는 거야. 요제는 흔들어 그다음 내려놓으면 다 드린 거야. 근데 자, 거제와 요제를 두면 뭐가 남아요? 드렸던 재물이 그대로 남고 그 남겨진 그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만 없어진 게 아니죠. 누구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두는 보리단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이 명령이 저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추수한 첫 열매 곧 히브리어로 비쿠르라고 부르는데, 그를 내게로 가져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 너에게 땅을 주고 힘을 곡식을 주고 곡식이 자랄 수 있을 때를 따라 적당한 태양과 비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였고, 너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고 또 너를 지켜 보호해준 나에게 감사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나에게 감사의 이런 뜻을 드림으로 감사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세 번의 절기 중 제일 먼저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으니 너는 마땅히 그거 거둔 것 같고 베풀어진 거둔 게 일부를 내게 가져와서 하나님 내게 바쳐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걸 내가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하고 내 앞에 감사의 물을 가져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 14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말고 주의할 규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사이든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자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 핵곡식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참고로 이에 대해 유대인의 전통, 즉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핵곡식을 거래하지 못하게 해서 언제까지? 첫 번째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 보리의 초실절을 드리기 전까지는 보리, 새로 햇보리라고 먼저 난다해요. 햇보리를 먹지도 말고 뭐해서 요리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죠. 이것이죠.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베풀 너는 마땅히 해야지, 나한테 먼저 드려야지, 마땅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이고 내가 어떤 은혜를 베푼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내가 베풀어주면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드려도 아무것도 없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두 개의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히브리 신학에서 첫 이삭을 드림으로 내가 수고하여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나에게 바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내가 이만큼 다 땅도 주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저주고 거기서 거뒀는데 네가 첫 이삭을 드리면, 첫 번째 거를 나에게 드리면 네가 있는 것 전부 드린 것으로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암묵적인 선언인 거죠. 아울러 다른 하나는 첫 열매는 내 것,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머지는 네 것이다, 너의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는요 이제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백수절과 수정절에 관한 언급에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리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이라고 반복해서 저들이 수고하였음을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내가 다 했는데 나만 한 게 아니라 니들이 수고한 것들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다 베풀어줘도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면 너희들 거둘 거지만 내가 바치는 것 중에 너희들 목이 있어. 근데 10분의 1, 그 중에 10분의 1만 이 아니라 11조에 대한 계명을 이제 감사절의 정면에서는 첫 번째 것은 내 것이고 너희들이 수고해야 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초실절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곡물을 요제로 드리는 명령하신 것은 이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제사장과 돕는 레위인들에게 이 제물을 누구에게? 저들의 양식으로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잘 아는 것처럼 화제로 드린 제물은 일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양식으로 제사의 목으로 허락되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모두 불태워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요제와 거제는 들었다 올리거나 흔들기만 했잖아요. 그 있는 것들 누구에게? 그것이 제사장과 누구에게? 레위인들의 양식으로 주어졌어요. 저들에게 요제와 거제를 드리는 제물은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에게 기쁨이었어요. 다른 거 다 태워서 줘야 돼. 일반만로. 근데 유제와 거절은 이 제사장님들에게는 기쁨이었어요. 왜? 이게 우리 먹을 양식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과 동시에 그 일에 숨어 하나님의 전에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기쁨이었어요.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는 그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도 기쁘게 하는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것을 너희 거, 다른 것을 주지 않았잖아. 기업을 안 주고 그것을 거두라고 하셨고 그것을 줬으니까 이것을 드린 건 여러분요, 내 것으로 주는 거하고 다 남의 것하고는 차이 있어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왜 생산량의 차이가 나요? 옛날에 초창기에
공산주의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똑같이 나눠서 일하면 똑같은 수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내 것이라고 떼어주면 공동으로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수확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 것이 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으로 나누니까 서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다 나눠 갖는 건데 10배 이상이 차이 나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치고 공산주의 다 가난해요. 왜? 몇몇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뭐 자기네들 공산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그 공동에서 모든 것들은 수확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늘어나야 돼. 맞는 거예요. 협력하니까 두 사람이 하는 거 10사람이면 더 큰 수확을 얻는 게 일반적인 법칙인데 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니까. 자, 그렇게 생각할 때 볼 때 요제를 드리고 거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신나는 일에서 그들도 기쁘게 하는 제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통이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의 교회의 전통은 이스라엘이 지킨 절기와 같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에 수고하는 사역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사 곧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농사를 지어 생계하는 성도가 한 분도 계시지는 않지만 성서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목축을 하나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절을 함께 지키겠다는 사실은 오늘도 같은 이유에서 여전히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사역자들과 교회 사역에 사용되어진다면 교회를 기쁘게 하는 일을 짓는데 이런 전통이 이제까지 이어져 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다. 우리의 규모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님만 하나님의 종들도 기뻐하는 일이 이런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사역자들이나 교회에 사용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야 될 그런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절기와 제사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 말고 또 다른 제사가 포함되었는데 그건 찬양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그때 이후로 신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때 뭐예요? 찬양과 감사의 제사가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맥주 감사절을 지키되 그 전통의 뿌리를 두고 우리에게 지킨다면 이 절기 제물도 드리지만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고백이 하나님 같이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또 성서적 전통과 비추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절을 드린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음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찬양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는 일에 힘써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 고난의 떡을 함께 먹어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 맥주 감사절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보리의 초실절은 6월절에서 무교절로 이어지는 무교병의 절기의 첫날입니다. 따라서 보리의 초실절은 유대인의 6월절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6월절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신명기 16장을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 지켜야 하라고 명령하며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더합니다. 신명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자,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러 택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것이고, 둘째는 이래 동안 무교병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이 땅에 나온 날을 기억하라는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모세의 권면에 따라 유월절이 다가오면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성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공포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그때는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산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얘기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그 친구 베다니의 집에 올라갔지만 정말 유월절을 지킬 때는 굳이 나사로의 집에서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킵니다. 왜?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집이 성전이었고 성 밖은 성전으로 교회된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이제 지키라고 했으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아무 집이랑 뭐 수건 걸려 있는 집은 다 들어가요. 빈방 있으면 수건을 건다고 얘기했죠. 들어가서 지켰던 거야.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던 거예요. 자, 이 말 호소아가 다 같이 드렸다. 연상해 보면 그러니까 유월절이 다가오면 성소에 있는 성전 전체를 성전에 선포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낮에는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성 안에 모여 무교병과 무교병 곧 맞자와 유월절 양을 먹을 뿐 아니라 무교병 절기 동안 음식을 먹으며 과거 자신들에게로서 나올 때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리의 초실절은 유월절 다음 날은 저들이 함께 모여 고난의 떡을 함께 먹으며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 광야 생활 여기 가나안의 일까지 여호와께서 행하시를 이야기하는 날이었어요. 자, 우리가 본문이 보리의 초실, 밀의 초실절은 맥추절에가 했으니까 맥추절에는요 이웃과 함께하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 추수감사 항상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원래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보리의 초실절로 딱 바꿔놓고 보니까 우리가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저 또한 관심을 갖는 것이 보이는데 뭐냐면 뭐 하는 날에 같이 먹는 날이라 같이 맥추감사절은요 그러니까 이 전통의 뿌리를 둔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뭐 하는 날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맥추감사절, 예수의 고난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우리 믿음의 선지들 또한 우리가 함께 겪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기회로 삼아야지 맥추감사절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적어도 성서적 의미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함께한 자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나 신앙의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이때까지 교회는요 이 부분에 저 또한 포함해서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이 똑같이 맥추절에 대해서 본문에 그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서 이 점을 간과했어요. 그런데 이 점이 간과시 오늘 한국 교회의 그 현실에서 비춰볼 때 이것이 뭘 고쳐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말하는 지시한 지시들 등과 같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가 맥주를 제대로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전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웃과 맥추절을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요? 바로 이 부분, 보리의 초실절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지킬 때 이게 오늘의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고 교회는 점점 늙어갑니다. 한국의 중심이 이제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상당수는 아직도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 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이고 60%를 넘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학생부는 불과 몇 명의 아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이 바로 한국교회, 아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할 때 이 절기가 키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신앙을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맥주절이, 감사절이 그런 절기가 되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얘기를 해줄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맥주 감사절을 이런 관점을 바꿔본다면 그런 날로 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하지 못한 것에 이미 하나님은 답을 내놓고 있다고 저는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잘 됩니까?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고난 속에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표가 되면 맞다 그냥 가면 아무 감동이 없지만 이 얘기가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도록 우리는 그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일,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시간으로 이 감사절을 삼아야 할 거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걸 방해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심각한 건 오늘 한국교회 위기 속에는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대로 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닌데 잘못 하나님 오해시켰으니까 우리 뭐 해야 돼?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씹어 봐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거두어들인 보리 이삭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하나님 자리에 모여 고난의 떡을 함께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과 교회에 있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의 떡을 먹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고난 속에도 우리에게 소망 되신 그 소망이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가족 속, 우리가 전하는 그들 속에 있게 하는 것, 이걸 참된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헌금된 것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께 감사, 모여 하나님께 고난과 소망을 이야기하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전에 보지 못한 것 보고 또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맥주 감사절을 정말 이제 한 단계 나아가서 더 정말 이미 성경에 심어놓은 그 감사절을 찾아서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다 함께 아버지라며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에 같이 갈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잘못들은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맥주 감사를 지키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행한 일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